하시는 지석길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몇 분 계실까 안 계실까 싶어요. 볼리비아에 1987년에 파송되어 가서 그러고 보니까 금년이 꼭 25년째 참 외국 생활 25년 하면서 선교 생활하다 보면 나라도 잊어버릴 정도가 될 텐데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국 자꾸 오시는 거 보면 그래도 고국은 고국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다가 몸도 조금 약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또 국내 돌아와서 검사를 받고 지금 좀 좋아져서 아마 이달 말쯤에는 다시 페루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석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오셨는데 오늘 그동안의 경과와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년 전부터 이 교회를 떠나들구나. 동성교회 시작하면서 조그만 모임을 가질 때부터 아마 이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하시는 이 교회를 쳐다보고 함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25년이라고는 한국을 떠난 시간이지만 그 이전의 시간부터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잘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교회에 준행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할 때 모두 다 상 받기를 원한다. 그 상이 꽃이 멸관이거든요. 그 멸관 받읍시다. 서슴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주 자유로워졌더라고요. 자유롭고 분들이 아주 복잡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제가 시작을 했다가 한 10년 넘어서 한국을 떠나고 한국을 떠나서 지금처럼 25년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욥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는 날은 적고 괴로운 날은 가득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은 그 고난이 마치 불뚝에서 연기가 나서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남는 것이 뭐가 남냐라고 쳐다봤을 때 상받는 것이 남는다. 또 오늘 말씀도 물론 19절 말씀부터 봤지만 9절, 1절부터 27절까지 다 봐도 그 얘기입니다. 상받자 하는 소리야. 한마디로 얘기해요. 처음에 시작은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내가 이 대학에서 이렇게 일하고 막 하는데 보니까 죄 짓는 걸 자랑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묵당다 사람들 후손들한테 괴롭을 끼치는 자랑을 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쳐다보면서 했어요.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살 때 너나 할 것 없이 괴로움은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런 세상 안 살았으면 좋겠다. 부쩍부쩍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을 하실 때는 이 세상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유인즉슨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늘나라가 있어요. 아멘. 이 세상 안 산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르셨지요? 분명히 이 세상 살 때 고난 받지만 그 고난 때문에 상 받고 하늘나라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영원한 벌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세상 살면서 이왕이 고생할 바에야 영원한 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쭉 다 얘기하는 소리가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교회가 왜 고난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저도 끊임없이 교회를 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전국에서 25년 동안 기도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고난 중에 세상 것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면 믿져야 본전이고 잘 받아야 본전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상급이 있어요. 그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그런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즐겁게 고난 받아. 근데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즐거울 사람은 사람의 본질로 뭐 육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즐거워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거짓말을 안 참 그게 즐거워졌으면 하나님을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함께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좀 더 많이 갖고 좀 덜 가졌지만 이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상급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냐? 내 상이 뭐냐? 예,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종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상을 얻으려면 하늘나라 것을 얻어야죠.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피 흘리며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목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팬 얘기를 볼리비아를 떠났을 때 또 조금 해야 되겠죠. 볼리비아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높은 지대도 있고 낮은 지대도 있고. 근데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는데 페루는 바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옛날 문화가 있는가 하면 현대 문화도 있고 조그만 도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만은 큰 1000만 도시, 한 800만 명, 890만 명 이렇게 되니까 제가 있는 리마가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시골 동네로 가지 않겠다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저보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시골 동네 가는 사람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거 목사님 가서 고생 많이 해요. 그럼 그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 맞습니다. 틀렸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많은 곳에서 일해요. 옛날 같으면 아주 아마 100년 전쯤만 해서 시골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도시에서 일해서 시골 사람들을 끌어올리든지 시골 사람들을 부하게 시켜줘야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골도 되지만 그보다 많은 것이 도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내노라하게 잘하는 사람들. 저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현지에 나가서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또 연영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나오면서 GMS 본부에다가 5년 연장 신청해서 내놓고 왔어요. 65세 되면 그만하라 하는 그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써놓고 나왔는데 그 써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 빼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제가 처음 나가니까요 두 가지가 딱 나가요. 하나는 그 넓은 남미의 넓은 대륙에 사람이 어쩌 하나씩 있는 거 보고 땅이 그렇게 탐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좁은 데서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살아가는데
이건 그렇게 넓은 곳에 돌아다니는 사람 못 만나니까 땅이 얼마나 욕심나는지 나중에 그 땅 나 준다고 간다고 그러다. 그래서 이제는 땅의 욕심에 대해서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은 하나님이 일을 나 혼자 다 한 줄 알고 온 가득 났어요. 뭐 넓든지 좁든지 간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우리나라 말로 총알 택시 타고 가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 일도 나 혼자 안 해봤는데 역시 나는 사람이 안 되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대로 내가 하려면 요만큼만 순종하자. 그것밖에 안 되더라. 조금 더 페루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페루의 선교지는 어떤 면에 참 제일 좋은 조건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람 많죠. 약 3,300인 되니까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옛날 문화 있지, 현대 문화 있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추픽추 하면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데가 없을 텐데 여기도 막 아실 것 같아요. 마추픽추가 페루에 있어요. 라스카 그림 하나가 그림을 그렸는데 직선 하나가 300m 돼요. 그림 하나에 직선 하나가 300m. 그럼 여러분 300m라는 이 교회 한 3m, 아니 50배, 아니 6, 7배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직선 하나 그렸는데 6배나 되는 큰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론들 전부 다 추측이지 실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다하다 제가 그걸 보려고 몇 번 갔느냐고 하면 4번째 가서 그걸 봤어요. 가면 날이 흐려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 쳐다보고 끝내고 가면 날이 흐려가지고 높은 데 쳐다보고 끝나고 4번째 갔을 때 비행기를 타서 쳐다봤더니 비행기를 보니까 다 보더니 끝은데기 300m 다 보인다. 그러니까 4번째에서 결국 라스카 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저 희한한 새 그렇게 보시면 그 페루 거예요. 그 라스카.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화가 있는데 바다 문화가 있죠. 높은 4천 이상 되는 높은 산의 문화가 있죠. 1년 40천 산소만 공급하는 아마존 상류가 페루에 있어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그쪽에 있어요. 브라질은 그 물 다 모으는 데가 브라질이죠. 그쪽이죠. 그러니까 또 적도가 거기 있죠. 저쪽 높은 지대 끝은 데에 가면 항대가 있죠. 열대 있죠. 아열대 있죠. 다 있습니다. 또 옛날 문화가 있는가 하면 현대 도시가 있고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세계에서 찾아보고 싶은 것 다 찾아야 되겠다 하면 페루 와서 한 2-3달만 돌아다니면 거의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페루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가면서 베드로의 길 만들어 놓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쳐다보면 제 마음속에 말하는 여러분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상급을 다 옛날 사람 때 지금 다 잊어버렸구나. 그래요. 어느가 여기 동석기 와서 설교할 때도 있었는데 도둑질해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바로 남녀들이 하거든요. 걔네들은 상급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도둑질하면서 맞고 너희 거 훔쳐가는 거 맞고 너희 거 뺏어가는 거 맞고 다 받았어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상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얻지 못한다. 우리 요즘 우리 한국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교회를 향해서 막 소리쳐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상 못 받아요. 상을 다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얘기고 2절에서는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상 주시는 일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금식하다 참 좋은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육신이 안 죽었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가 또 40일 금식하고 나왔으니까 그 양반이 누구냐? 깡패 출신인데 서울역에서 짱 하면 건강한 사람 허리를 한번 씹고 꺾던 사람.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왔는데 금식이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말씀을 주인 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다른 문 읽었지만 15절부터 읽으면 쭉 읽으면 나는 한 사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한다.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처럼 한다. 왜?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상 받으려고. 여러 사람 몇몇 사람들 얻기 위해서 내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감옥에 서슴없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자신 있게 권하면서 의인을 나에게 준비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 다 준비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서슴없이. 그러면서 장로된 사람들 베드로가 권하고 나는 장로된 사람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사람들이 나는 섬기기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상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상 받는 요건 중에 제일 좋은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처럼 직함을 띄고 외국에 나갔을든지 직함을 안 띄어서도 교회에 모여서 뭐 그 직함이죠. 장로님 됐다, 권사님 됐다고 직함이 그 장로 그런 직함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상급이 많아요. 제약대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딴 사람이 시켜서 하니까 저 사람 하니까 나 따라서 할 거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 고생스럽게 사는 게 천국 가는 준비길이고 이 세상 안 살면 고생은 싫다고 안 살면 그 사람 천국 없어요. 이 세상 살 때 나가서 엉뚱한 짓 하면 괜히 이 세상 왔다. 차라리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죠. 누가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제자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게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것 스스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우리 오늘 화요일 전도모임에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하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처리하다가 전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 목사님 기도하라고 안 했는데도 성경은 기도해라 했지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도 공짜로 받았어요. 나도 공짜로 줄 거야. 이 이웃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공짜로 주는 이 사람을 받는 복이에요. 이 사람. 지금 제가 일일이 좀 짚어가면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는 안 할게요.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이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도 다 그 소리가 나오는데 뭐 우리 또 전 요즘 와가지고 한 달 내내 배움이 들어갑니다. 이게 와서 보니까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일어날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안 그래요. 아니 강산이 얼마나 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길을 잘 뚫어놓는지 이게 내가 옛날에 다녔던 일 같은데 여기가 이게 무슨 동네야 어디 가야 남쪽이 어디가 서쪽이야. 촌사람이 그런 촌사람이 없어요. 평 살던 촌사람들 오니까 한국에 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동성교회 교인이고 나는 직분 받은 장로고 나는 권사고니까 이 직분 때문에 난 충성할 거야. 다른 사람 거랑 다 상관없어. 난 충성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상관인 것이죠. 아멘. 그 상백교회에서 충성하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 조그만 애들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해주고 그들 높여주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 크게 상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5사람이 됐든 그들 위해서 우리는 이왕에 지금까지 산 것은 비밀 잊어버리고 남은 삶 속에서 이제 내게 주어진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서 하십시오. 거기다가 더 나가서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하늘나라도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더 많이 할 거야 싸움하래.
선교사 세계 들어가니까 미안합니다. 선교사 욕한다 마시는 걸 몰라요. 일감 때문에 선교사들 서로 싸워. 달래 싸우는 게 아니거든. 근데 싸우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게 욕심이 거기서 개입되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는 조금씩 이거는 저번을 하더라고 양보해주고 나는 요 일할 거야. 나는 이것보다는 이 일은 내가 재능도 있고 기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난 이 일할 거야. 달려가면서 협력하면서 얼마 좋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이 목표가 흔들리지 말는데 일을 하고 보다 보면 옆에 거로 따라가다 보니까 언제 일감에 빠졌는지 내 목표가 배제하는 때가 있어요. 내 목표 안 보이면 다시 서가지고 쳐다봐서 내 목표 찾아내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사람인데 자꾸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편안한 따뜻한 방에 누우면 누워 있고 싶고 안 먹으니까 딱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쉬고 싶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은 내가 쳐다보고 일어나서 가라. 이거는 급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육신의 소리가 편안한 대로 그냥 놔두니까 어느 게는 그래 넘어진 일이 쉬어가지고 쭉 밑으로 빠지는 거야. 우리의 삶에 큰 차이가 그러기에 저와야 여러분들 이왕이면 상 받을 때 저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이렇게 차등이 많은 줄을 미처 못 깨달았어요. 상하면 이 세상 제 생각이 그랬거든요. 결혼 때는 결혼 생각만 하고 부하 되면 닭이 되면 닭 생각하자. 하늘나라 간담회 생각하자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성경에 이미 얼마나 많이 얘기 들었는지 몰라요. 하늘나라 상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선 멸류관만 제가 불렸는데 7가지 멸류관 나왔어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7가지. 저는 여기다 적어놓고 보니까 야, 참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기쁨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큰 멸류관, 12변의 멸류관. 이래가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더 나가서 그 상급에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냉수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데 이만큼 큰 통일을 갖다 준 사람 그거 하나님 잊어버리시겠어요? 안 잊어버려요. 네. 또 우리 말씀하신 대로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 요구하실 것이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쉽게 보면 상급에도 차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계란으로 살지 뭐 이래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지 그랬던 생각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있었으니까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죠. 근데 닭은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닭의 세대는 그거 계란 가지고 여기서 살아있는 계란 가지고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래 이것을 잘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일생을 쳐다봤더니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아마 잘 연구해보면 32년에서 35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를 거쳤어요. 다메섹으로 가다 거꾸로 즉석으로 가서 신학훈련 받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신학훈련이라고 하죠. 아라바 광야 가서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벌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모래벌판이 뭔지 모르고 사막에 푸른 총을 만드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남미 가서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막에도 총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숲을 만들 수 있구나. 저는 그걸 알아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생명수만 공급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씨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나머지 건 하나님 하셔요.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갔다가 복음의 씨를 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가서 공급해 주는 목사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키우시고 그로 하여금 크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나는 그 통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10년 동안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1년간 안디옥에 가서 봉사하다가 성령이 이끌어내셔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1차 선교사 선교 여행을 나가는 것이 AD 46년, 48년일 것이고 2차가 50년에서 52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1차 투옥이 60년에서 62년 될 것이고 3차가 53년에서 57년 될 것이고 1차 투옥이 60년에서 62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원하는 일을 하지만 예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가 63년대 64년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투옥 로마에 됐다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68년이나 69년 약 62살 정도 돼서 순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날짜와 다르겠지만 하여튼 주기 성경을 보면 그런 정도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할 때 기쁨의 면류관 받을까 못 받을까? 자신 있게 받으니까 여러 군데서 그렇게 권하지 않겠냐? 왜 받습니까? 기쁨으로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억지로 했으면 못 받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했으면 그 인정받으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하는 게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먹는 밥, 날마다 일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게 그거 먹는 것, 일하는 그것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그 기쁨으로 상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냥 놔두지 않고 뭐합니까?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박해하게 만들어요. 옆에 이웃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아이고 저 녀석은 왜 저래? 손가락질 받게 만들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밤낮으로 핍박받더라도 나 혼자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앞서 누가 받아요? 우리 주님이 받으셨고 지금도 나 혼자 너 혼자 받아 난 이미 받았으니까 네 차례다 그러고 그냥 반항하시지 않아요. 나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고난받는다? 실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 주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주님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면서 그들이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이 누구 것이 됩니까? 세상 속에서는 바로 내가 죽는다면 나 모르죠. 근데 누구? 주님이 알아주시고 내 자식이 못 알아주고 내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예요. 그거 다 주님께 맡겨. 그거 내가 한 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주시고 하늘나라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상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는 국민학교 다니면서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8명씩 짝져서 뛰어갈 때는 꼭 해보면 2등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3등이에요. 달리기를. 1등 상 달리고 2등 상 달리고 3등 달리고 3등 상은 노트 하나 주든지 참석자 연필 하나 주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노트 하나 연필 하나는 8명 다 주고 그 후에 조금 낮게 주는 게 요즘 한국이 잘 살아서 좀 낮게 주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뛰어온 사람들에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영상을 못 봤습니다. 더러더러 입신세계 들어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 간절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등상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처소를 준비해 주는데 그 처소가 이 땅의 처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준다는 것을 복음이 와서 그동안까지는 현찮게 교회 생활하는 것 같고 전도 생활하는 것 같더니 열심히 서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현찮게 했으니 이제는 현찮게 해서 3등상이나 참석했다는 상이 아니라 1등상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멸류관 받는 사람도 있고 요것만 해도 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 많은 것이 엄청나게 큰 것.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성 바깥에 가서 사시려면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배는 나니까 그것도 박수할 일이에요. 찬양할 일이에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강도 2명이 돌아갔는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오른편 강도가 그 죽을 때까지 강도질한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 교회 한 번 가봤겠어요? 언제 헌금 한 번 했겠어요? 언제 가서 전도 한 번 했겠어요? 한 번도 못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나 불쌍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 너 어려우셨어요. 그래 너와 나와 함께 나가라. 이게 성 밖에 들어가서 나고니 성 밖에 들어가서 천국은 갔으나 이런 상급이 저 밑에까지 그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편안하니까 지옥 쳐다본 사람, 지옥 간 사람들 쳐다보면 위로받겠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쳐서 준비해준 사람들 쳐다보면 부럽겠죠. 나도 진작에 할까? 나도 살아있을 때 할까?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뛰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해도 다행이야.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남편 바지가랑이 붙잡고 못 가는데 나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알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나가기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82세 된 할머니 붙잡아 놓고 얘기하니까 이 양반 너무 뭐랄까 운명이 가까워서 말을 못하는데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일주일인가 만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 양반같이 한 번도 교회 안 갔어도 낙원에 가는 것만 해도 대성공이죠. 근데 이왕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젊었을 때부터 내 젊음 다 맞춰서 추는 게 여러분 조금 전에 찬송 부르는 거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제가 찬송 부르는데 가슴이 툭 타는데 주은혜 받은 우리 큰제 책임이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온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여러분 찬송 부르셨죠? 저도 찬송 불러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구경을 했어요. 뭐랄까 우리나라 같으면 구경도 못할 텐데 밖으로 외국에 나갔다 보니까 목사님 한번 구경하세요. 그런 바람에 여자들이 술 막 풀파고 하는 밤중에 춤추면 그런 데 가서 구경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나가보지 않은 우리들이 젊음을 바치고 내 재물을 바치고 내 생애를 바쳐서 주를 위해서 하겠다. 주를 위해서 이 사랑하겠다.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했는데 주신 재능 따라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성경에 1등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찾아봐도 1등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멸류관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소개했더니 멸류관이라는 말은 수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멸류관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대로 내게는 무슨 멸류관입니까? 내게 주어진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갖다 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60억 인구 중에서 요즘 캐톨릭 기독교인 합쳐서 한 20억으로 봐요. 조금 넘고 그렇게 22억까지 보는데 나도 그렇게 봐요. 20억 중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귀한 직분밖에 나는 지금 내가 얻고 싶어요. 나 주십시오. 내가 그 일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이 장가도 안 가겠어요. 아니면 나 기업 직장도 안 가겠어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 귀한 직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왕이 주신 기쁨이란 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교하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지만 순교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기쁨의 밀려는 받아야죠. 아유 나는 요즘 다리가 아파서 못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나 하기 싫은가 억지로 시키는데 아니에요. 다리가 아픈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다리 아픈 나를 사용해서 이 복음 전하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일이 됐든 저 일이 됐든 기쁨의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뿐만 아니라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충성할 때 받아요. 그건 반쪽 한 50% 아는 거예요. 충성할 때. 그럼 50%는 또 뭐냐?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충성할 때 그 사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희생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이런 사람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요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일단 한 사람 갖고만 딱 가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내 남편을 섬겨나갈 때 이 섬김이 면류관 받는 섬김이 돼야 되지. 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 70대 가져갈까? 80대 가져갈까? 요즘 세상 그렇답니다. 제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예요. 쳐다봤다가 뺨 어디 가냐 물었다가 뺨 여자분들이 그런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 한국 돌아가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그랬어요. 이제 90대 되니까 쳐다봤다가 뺨 맞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천국가로 섬겨주고 내게 생명을 주시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 만들 거예요. 하늘나라 미쳐 못 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 될 거예요. 근데 40년간 지겨운 남편 섬겼는데 그 남편 때문에 이제는 돈을 내꼬시고 보기 싫은 그 사람한테 이혼할 때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그 대학교 다닐 적에 이북 찬양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셨다고 하면 그분들이 인생 전향에서 미국 우리 페루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첫 번에 그분이 대통령 2번 했어요. 알란 가르시아라는 분이 2번 했는데 첫 번째 와서 나는 사회주의 하겠다. 그 나라 망해먹었어요. 두 번째는 대통령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난번에 사회주의 했는데 난 절대 사회주의 안 하겠다. 나는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2번째 됐어요. 3번째는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했던 사람들이 내 나라에서 대학 공부하고 내 나라에서 이렇게 컸으니까 이제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젊은 날에 그렇게 빗나갔던 것들 그런 사람들 그런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쯤 되면 우리나라 아주 잘 사는 나라 될 거예요. 이왕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북의 몽둥이 꽃필까봐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이북의 몽둥이 꽃피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쳐다보면 제가 한국 외국으로 나갈 때 저는 나가기 전에 섬겼던 데가 이북 내다 배는 데예요. 그래서 한국 여기 평안하고 뭐 떠드는데 저 미국 함대가 뜨면 우리나라 조금 뒤에는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3번이나 경험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들 떠드는 여기서는 그 떠드는 걸 끝나지만은 저쪽 끝은대에서는
딴 데서 쳐다보면 아이고 저 전쟁 직전이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꼽히게 만들면 너무너무 많이 번영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 사람입니다. 세계를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쳐다보니까 우리나라 마냥 치안도 안 되고 우리나라 마냥 살기 편하고 우리나라 마냥 저 제주도 끝은 데에서 저 대한민국 저 백두산까지 말이 하나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많은 나라들 몇백 명도 안 되는데 말이 서로 다르고 의사가 안 통하는데 우리나라는 저 끝은 데에서 저 끝은 데까지 말이 통하지. 말만 통합니까? 문화가 갔다가 보니까 유행도 그렇게 잘 따라가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1세기 가까운지 몰라요. 근데 저쪽 동네 가면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부잣집 밑에 처마 밑에 잠자도 그 집 안 부러워요. 그 집 가서 일을 밥 먹으라고 일 안 해. 난 내 맘대로 내 자리 가지고 왜 거기에서 일을 해? 안 가요. 그럼 길바닥에 차고. 우리나라도 그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얼굴 안 팔리려고 그냥 거기서 주무시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 똘똘하게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내 남편, 내 자식 이들이 하늘나라 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일한다는데 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썩을 매기만 해요. 상 받은 거 우리 목사님 상 받은 게 덜어들어 있을 텐데 저기다 고이 모셔놔서 아마 목사님 생전에는 고이 모셔둘 거예요. 100년만 지나가면 글쎄 우리 목사님 상 받으셨네요. 그 정도밖에. 왜요? 저 성경 말 그대로 할게요. 저 기둥에다가 이만한 장들이 해가지고 못을 땅땅 말하는데 그 못이 살아가고 그냥 못이 딱 대가리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엄청난 것들이 다 무산될 건데 하늘나라 가는 그렇게 무산되는 하늘나라 상급이 아니거든요. 하늘나라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에요. 썩지 않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된 것이에요. 이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증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영광이고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영광이고 세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거예요. 아마 저는 간대가 작은 사람이 키도 작지만 간대가 작은 사람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300만 원 교회지라고 편찬 수표준다고 받아다가 떨어지더라고요. 1000만 원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3억을 한국에 전달해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방에 넣고 오는데 눈이 딴 게 안 가요. 저기다 원래는 가방에만 있어요. 20시간 내내 그것만 쳐다보고 이 간격이 얼마나 지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는 안 하고 그리고 무역센터 가가지고 일을 끝내긴 했지만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신분 그런 신분은 안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다 쳐다를 못 보는데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부득불하는 거 고치십시오. 억지로 하는 거지 자원에 사십시오. 더러운 이익 쳐다보면서 저건 내 것이지 하던 거 다 버려놓고 이제는 가까이 순결하게 하십시오. 때묻지 않게 때묻으면 예수님 피로 빠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어지지 않는 거지. 일 시간에 갔다가 다 썩어져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버려야 되겠다 못 쓰겠다 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2번 사는 인생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0년 넘게 사는 우리 강지일 목사가 한 분 계셔요. 지금 목사들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버려요. 근데 그 영원한 것, 그 귀한 것, 그건 더러우시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얘기 아닌데 다 아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금별관을 주님 앞에 벗어놓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을 거예요. 24 장로가 드리는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제가 보통 예배 시간보다 좀 긴데 이제 끝을 낼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신 여러분 12별의 연구관을 모으고 있으십니다. 이것도 제 얘기 안에 성경에 계시거든요.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 안 되는 것 사실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컨트롤 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이 용납을 안 해가지고 불평하게 되고 그 감정이 용납을 안 해가지고 화를 나게 되고 내 감정 내 얼굴 쳐다보고 알기 위해서 슬그머니 거짓말도 잘하게 되고 이게 준비예요. 상급을 사그러뜨리고 썩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주님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귀하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오후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세상 바쁘고 현대화돼가지고 다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일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왕에 드릴 바에는 나 시간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 나 예수님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드려. 이렇게 여러분 바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이 자리에 들어야 될 분들에게 하나님이 멸리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로 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미 공짜가 없다고 보증해 주셨는데 주님 한 번도 속인 일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속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받았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고정했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해주신 말씀 따라서 성령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비율과를 머리에 다 쓸 수 있는 온 교회의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가끔씩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주시다 다시 오게 하시며 그 안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감동하시고 매주 충만 역사하시고 동성교회와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이웃과 온 세계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Living my life for the sun.